할렐루야. 진짜 기쁨으로 우리 담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귀한 얼굴 바라보게 됨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많이 그 길을 힘들고 헤맬지라도 돌아올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할 때 주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광야에 나온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부르시는 기쁨은 잠깐이요, 불만은 반복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를 어쨌든 데리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그림을 이제 보게 되냐면요, 사람을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힘이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데리고 끝까지 가주십니다. 이게 남 얘기가 남이 아니라 이런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맨날 축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는 잘 안 하던데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제가 가끔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한번 여름에 이제 신병교육을 받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밤새워 행군하는 게 이제 요즘엔 많이 없어졌대요. 요즘엔 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아마 남자분들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겹게 걸어 다녔던 거 경험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뭔 일이었는지 제가 한 3일 그냥 몸살을 앓고 한 중간쯤엔 잘 쫓아갔는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맨 꼭대기, 강원도 전방에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름은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 여기에서 그냥 좀 놓고 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여러 번 얘기를 갖다 이제 했더니, 포기하면 포기해도 돼요. 근데 당신 여기에서 포기하면은 앞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아마 나는 포기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이 사이가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미치었던 내가 늦게 갔으니까, 조교가 계속 한 몇 시간을 쫓아가면서 옆에서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참고 가보라고, 그냥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딱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할 줄 알았더니 그냥 간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발은 다 박살이 나고, 몸은 그냥 한 3일 그냥 잠을 못 자서 몸살 때문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자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되돌아왔을 것 같은데, 옆에서 누가 계속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나 그것도 못하냐고 농담까지 하면서 한 대여섯 시간을 이렇게 쭉 올라가 주니까 끝났어요. 제가 그거 하고 나니까는 나머지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이게 남자들 보통 얘기할 땐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제가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긴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낙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한 말. 제가 젊은 친구들도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이제 보면은 퍼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낙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그게 이제 인상이 박히니까 나름대로 그거 하나 갖고는 좀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원래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는 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기적과 같은 생활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 하루도 가기 힘듭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은 이틀째 되면은 불만 나오고 세 번째 되면은 팍 퍼져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이 사람들의 마음. 방금 전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갖다 딱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마음으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으면 여기에 문을 열어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을 대비해 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지? 한 걸음만 더 가자. 여기까지 왔지? 한 걸음만 더 가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어디까지 가시냐? 자기네는 잊어버렸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가시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발로는 못 갑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 중에 사람들이 볼 때 끄떡끄떡 할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은 얼마나 될까? 허상들이 많죠. 근데 그 허상같이 보이는 비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길을 갈 때는 맨날 넘어질 것 같고 다치면은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김명민이라고 그 불멸의 이순신, 거기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었던 그 배우가 나왔었던 영화 중에 제목이 페이스메이커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 영화가 있어요. 마라톤 영화. 근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마라톤을 뛸 때 40km가 넘게 뛰잖아요. 42.19.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요 거리를 뛸 때 혼자 뛰면 사람들이 지친대요. 그래갖고 중간까지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띄워주는데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띄워주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역할은 항상 그 사람보다 앞서서 1등을 하면 안 되고 옆에서 같이 뛰어서 보조를 맞춰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히말라야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산에 등정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말라야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프리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그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등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태어나 가지고 산을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이 꼭대기 그 근처 밑에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파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짐도 지고 거기까지 가주니까 그 위로 딸깍 올라가는 걸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뭐 킬리만자로 이런 데도 그렇답니다. 자, 우리는 혼자 세상을 뛰는 것 같지만 누구도 혼자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길을 잘 타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근실히 기도한 기도의 물결을 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도 우리 앞에 뭐 하나 떨어질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민족들인 거죠. 참 요즘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세들 보니까, 후세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애들 세대죠. 얘네들은 선진국 국민이 되나가지고 우리하고 정서가 좀 달라요,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결핍이라는 게 사실은 좀 없던 세대입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지 모르지만 밥 굶는 세대는 아니죠. 제가 이제 보면은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거에 좀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뜨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도와주는 게 맞지.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밥은 안 굶는 것 같다. 잘 못 먹어서 그렇지 밥은 안, 그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밥 굶고 죽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 있었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람이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바닥에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고 사람들의 일은 불평입니다. 또 물 떨어졌네, 또 밥 떨어졌네, 또 뭐 해줬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갈증을 채워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마라에서 또 물이 떨어지고 마사에서 또 물이 떨어지고 이곳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은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은혜를 오늘 확인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족함도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큰 길을 가게 하실 때 사실 마음으로는 평안이 있지만 끊임없는 숙제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서 그것을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줄 알고 가는데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난감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난감함을 만날 때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실 때 마음으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와 어려움을 주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숙제와 과제를 주십니다. 때로는 모자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셔서 가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막막함만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겁니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 70년 전, 60년 전, 그렇죠? 70년 전에 뭐 가깝게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난 지가 70년이잖아요. 외국에서 16개국에서 한국에 이제 그 참전국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러 왔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 뉴욕 뉴스위크지 기자가 일본에서 한번 대담한 대담 인터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예요. 도대체 저 냄새 나는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보니까 정말 각막하고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거기에 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을 갖다가 갈아넣어야 되냐. 이거를 일본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 기사가 그때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저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거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쥐뿔도 없는 저기에 왜 우리나라 애들이 가서 죽어야 되지? 그것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애들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하나님 여기에다 보낸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보낸 게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기가 찬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거친 들판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나한테 좋은 사람 좀 붙여주시지. 하나님, 기왕이면 나에게 왜 평안한 길을 안 주시고 이런 길을 주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황망한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가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똑같은 일을 만날 때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에이씨, 괜히 나왔다 이거야. 괜히 나왔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사실은 이제 이 돌아가고 싶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출애굽기의 마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투덜거린 게 아니라 민수기 그 4장에 비슷한 이제 본문에서는 만나를 갖다가 먹여주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맨날 만나만 먹여줘요? 고기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말씀 하나 복선이 있죠. 그들 가운데 섞여 나온 무리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다 동요하기 시작했다. 자, 그들 가운데 섞여 나온 무리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옆에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 제주도 같은데 한번 갔다 올 때에도 그런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요즘엔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배 타고 5일이나 일주일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조금만 그 목포 앞바다에서 지나가면은요, 나가면은 망망대해 아무것도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거기까지 찾아가요. 5일 동안, 7일 동안.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은 옆으로 새 가지고 뭐 휩쓸려 죽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뭘 보고 찾아갔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옛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별을 갖다가 밤에 별을 보고 찾아가는데 세상의 물결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내 눈을 뺏을지라도 보이는 별만 정확하게 보면은 그쪽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방향타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요, 우리를 흔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모자란 것들이 있고, 밥이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를 갖다 망할 것 같아. 옆에 이제 나 속 썩이는 놈들이 있어. 수도 없이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오염시키듯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해를 하면 흔들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갈 때 계속해서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급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에게 지금 돌을 던져서 들고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주저앉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물 떨어졌어요. 밥 떨어졌어요. 왜 고기 안 먹여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한 방에 쳐버리셔도 괜찮은데 이 쳐버리시질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계속 길을 가시냐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이 다음엔 어떡할 거? 요거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2절 3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물 주세요 하고 모세는 하나님 좀 바라보자 이렇게 가요.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힘들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부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르다 내가 돌 맞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억을 시키십니다. 내 오른손에 지팡이를 봐라. 그 지팡이로 너는 나일을 쳤고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지금까지 증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너가 바라볼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야.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거칠고 힘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임하고 계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비록 세상의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상징으로 오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곳을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백성들은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힘든 게 있으면 주저앉고 싶어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건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아니면은 친구 관계를 갖고 있어도 어쩔 때는 사람이라는 게요, 그 누구도 나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남하고 산다는 건요, 서로 깎아 맞추게요. 누구도 자기하고 편할 수 없어요. 저는 외계인을 별로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창조하셨으면 근데 믿질 않아요. 별로 믿질 않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솔직히 특이하죠. 근데 외계인 영화는 좀 봅니다. 왜?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딸아이하고 요 근래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그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1, 2위, 3위 되는 미국의 앤디 위어라는 분의 그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 작품 마션이라는 작품을 썼던 분이죠. 재밌어요, 그분 작품이. 근데 보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외계로 나가는 고등학교 선생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셨으니까 상관없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존재하고 만나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그림 모양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되게 친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속삭이는 것도 불편하고 간섭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서로 간섭하고, 쉽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관계부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건요, 자기를 깎아서 맞추는 거예요. 영국의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작가 기라타니 고진이라고, 굉장히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일본의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절합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건 깎아서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거꾸로 만족을 못 준다. 잔소리 많고. 그럼 뭐예요? 서로 깎아서 맞춰가는 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는 숙제와 과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같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때는요, 골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싫은데도 거기 가 있을 때가 있고, 싫은 사람들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회피하면요,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갖다 만나고 주저앉아요. 어느 동네에 주저앉냐 하면은 그냥 원래는 이 형을 만나고 야곱이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죠. 베델에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돌아가고 거기 딱 주저앉아갖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편하게 살려고 주저앉죠.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딸아이가 디나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그냥 보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잘 아시는 얘기로 성폭행을 당해버리죠.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싹 몰살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야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동생이 지금 농락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서 여기서 더 못 살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오라. 왜? 너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은 그곳인데 편하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에 돌아가든지 앉든지 이러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주겠다. 원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군인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란 모름지기 명령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참호 속에서 나오지 말려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지만 6.25 전쟁 얘기가 또 누구 회고록을 보다 보니 그 얘기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면은 메가더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제 그 영화 배우고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이제 그 메가더 장군 역할을 하는데 그 장면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동경에 있던 메가더가 그 서울로 날아와요. 인천 날라와 가지고 이제 그 한강 남쪽을 시찰하는데 그때 김홍일 장군이 한강 남쪽에 이렇게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참호에 가가지고 소년병을 만난 얘기가 이렇게 그 영화의 회고가 나옵니다. 그 2등병, 1등병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메가더 장군이 가가지고 너 언제까지 참호에 있을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겁대가리 없이 각하도 군인이고 저도 군인인데 군인은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겁니다. 나오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참호에서 안 나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특하다.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바로 동경에 돌아가자마자 중원군을 보내주면서 영화에는 뭐라고 회고가 되냐면 나는 그때 이 소년병의 나라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단다. 이렇게 부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라면 가고 서려면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려면 있고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려면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명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 그 길이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보면요 원래 돌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지팡이를 짚고 물을 치니 백성이 먹을 만큼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데리고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가실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통 어려운 표현으로 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신실하셔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신다.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이 반석은 사실은 돌덩이 같고 사람들 앞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말씀을 하시길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로 그것을 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거칠 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석과 물을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거니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죽은 것 같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염없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면서 죽은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모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결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하여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반석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흘려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염없는 생명을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은혜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수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때로는 이 힘든 일 가운데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에게 증명하길 원하노니 내 옆에 있는 너희가 잡고 있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치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부여잡고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고 물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길이 거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돌아가자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며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